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구유에 예수께서 나가사 외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에 무엇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얘기할까? 우리가 믿는 이 과정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두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구세주로 믿는 거죠.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출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나머지 모든 신앙의 문제는 그냥 본질에서 벗어난 부분이지 삶의 핵심에서 신앙생활에서 나타나진 않습니다. 이것이 해결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다음에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게 되면 두 가지 면에서 변화가 옵니다. 내 마음속에 따라서 믿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됩니다. 이 세상은 내 주관이나 세상의 어떤 다른 힘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하고, 또 하나가 있다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다. 여기까지 오면 그때부터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내면의 변화. 내면의 변화를 크게 세 가지 좀 어려운 용어를 쓴다면 자아관, 세계관, 가치관의 변화인데,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정체성이 변화가 옵니다.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남들이 불러주는 그것이 원래 내 모습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나는 본래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나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운명이 비참하게 되는 줄 알지만 그 운명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 좌절감과 절망감이 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그 자아의 정체감이 여기서 다시 새롭게 형성됩니다. 자아의 정체감이 형성되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리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의 변화가 오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세계관의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세상은 돈이 움직이고 권력이 움직이고 지식이 움직이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보기 시작하면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돈이 움직이고 그리고 권력이 움직이고 세상에 다른 것들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무엇이 나에게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가?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삶에 있어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인생의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 언어가 바뀝니다. 우리 언어가 달라지죠. 여러분이 주로 아이들 야단칠 때
우리 엄마들 많이 야단치는 그 야단하는 말이 여러분이 성장할 때 부모로부터 들은 얘기가 참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내 언어가 달라집니다.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이 있고 달라지게 됩니다. 언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성품이 바뀝니다. 원래의 내 성품이 아니라 타락한 성품이 아니라 내 성품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지면서 사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면서 그리고 외유내강이라 그러죠. 외적으로는 유연하지만 내적으로는 강해지면서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성품의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습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습관은 내가 오랫동안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바뀌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습관의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화가 나타난다면 인간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가 나타나죠. 그렇게 이런 변화를 겪게 되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현실적인 것만 따라갔는데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되고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선택하게 되고 현상적인 것, 눈에 드러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무엇인가, 그 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물질적인 것에 중심이 되어 있던 생각이 영적인 것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영적인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공동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변화가 우리들 속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느 단계에서 측정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언어의 변화, 습관의 변화, 관계의 변화 그리고 내 삶 속에 성품의 변화가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체크해 보시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레위라는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유난히 누가복음은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변화시키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리라는 이 레위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변화시켜서 마태라는 것, 나중에 이 마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라는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바뀌게 만듭니다. 그가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정말 달라졌는가, 달라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 그는 예수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27절 28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는 당시에 부족함 없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소외된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이 로마의 이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식민지에 있어서 적국의 편에 들어서서 적군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세금을 매길 때에 로마가 정한 그 세금보다도 더 많이 세금을 매겨서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세리가 성전에 예물을 드린단 말입니다. 예물 드리는 것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리 성전이 힘들어도. 그리고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세리의 증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신뢰가 떨어지는 존재로 소외감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였던 이 레위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가 따라갈 수 있었을까 할 때 몇 가지 우리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위가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을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제사장이 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려고
살았는데 부모의 바람처럼 이름을 레이라 지을 때는 제사장이 되든지 제사 짓는 일에 앞장서서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일을 하도록 했는데 갑자기 그 일을 하다가 돌아서서 세속적이고 그 다음에 특히 세리가 되어서 돈을 버는 일을 했는데 이 돈만 벌면 내 모든 걸 다 바쳐도 나는 의미가 있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소외감과 그리고 자기 하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니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부모님의 바람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겁니다. 부모님이 너는 레이처럼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게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다면 동족의 모멸감과 멸시를 그는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결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 후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바로 주님께서 그 전 사건이 뭐냐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만 아니라 그 죄를 사해 주셨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전에 보니까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이 놀랐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심히 두려워하되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에게 들려진 것이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이 그에게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은 들을 때에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질문할 때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어요. 왜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죠? 뭔가 예수 믿어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하는 분이 있다면 말씀을 읽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읽으시라고, 말씀을 들으시라고.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 속에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이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를 때에 누가는 두 개의 동사를 아주 의미 있는 동사를 씁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이 카탈리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뭐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뜻인데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관심도 갖지 않고 내동댕이 치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부유하게 하고 지켜주었던 세리라는 직업을 버려야 되고 자기의 일터인 세관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돈에 대한 것을 버려야만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단어는 바로 이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나머지를 전부 다 버리는 것을 쓸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바로 레이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또 하나 쓰는 단어가 있는데 아나스타스라는 단어가 쓰는데 이 아나스타라는 이 단어는 언제 쓰여지는가 하면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그가 가뭄이 왔을 때 그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지업연료를 먹으면서 그 속에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성한데 내가 지금 돌아보니까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많은 잘못을 했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자신을 바꿀 만한 그런 능력도 나에겐 없구나. 더 이상 나는 출구가 없구나. 그런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에게 가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자 할 때 결단하고 일어설 때 그가 일어섰다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이 형과 씨름을 하고 그 야곱강을 건너서 세겜 땅에 정착을 합니다. 거기서 살고 있다가 이 세겜의 그 추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좋아해서 이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그때에 시몬과 레이가 이 세겜 남자들에게 할례를 다 받으면 우리가 결혼시켜 주겠다고 하고 난 다음 할례를 받고 나서 그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일 후에 야곱이 충격을 받습니다. 잔인한 이 자녀들
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보복이 뒤따라올 것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어섰다. 또 그것뿐 아닙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 이 룻이 뭡니까? 이 나오미가 이 모압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두 아들 잃어버리고 남편 잃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일어섰다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굉장히 무게 있고 비중 있는 단어를 쓴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삶, 바로 그 삶은 바로 이 결단에서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어떤 형태든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부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했던, 부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내가 이 마태처럼 이 레위처럼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었는가?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말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실제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어느 정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는 결국 자기의 삶 전체를 다해서 주님을 따라갔고, 그는 이 어떤 명칭을 받았냐면, 지금 이 캐톨릭이나 이 성공회 같은 데서는 이 마태를 성자 마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그 삶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바로 주님을 따라갔던 그 삶에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는 주님을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 요것만은 안 됩니다. 여기만은 안 됩니다. 그런 조건들이 우리들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 결단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태처럼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 신앙, 그래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일으켜 나가실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레위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레위는 예수님을 증거하기로 그는 결심했습니다. 5장 29절 보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가 세관원이라 그랬습니다. 세리라 그랬는데 그가 잔치를 예수님을 위해서 열었습니다. 그런데 초청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와 같은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톰 라이트라는 학자가 당시에 죄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할 때에 혈통이 불확실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 의심스러운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인이지만 율법인 토라를 지키지 않는 사람, 그 다음은 율법을 지켜도 바리새인들이 정한 방식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적으로 멸시와 무시를 당하는 사람, 그리고 세리, 같이 그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 사람들을 초청한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마태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초청하면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너희 선생님이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비난하고 욕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위해서 잔치를 연 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나를 이렇게 바꾸어 주신 그 예수님, 내 삶의 의미를 주신 예수님, 내 삶에 산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 그것이 나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그 구세주 되시기를 원한다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마음을 그는 갖고 그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중에 레슬리 플린이라는 그런 목사님은 이 잔치의 의미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잔치의 의미는 축하의 의미가 있다. 새로운 삶의 출발로 이전에 불행했던 과거는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한 신부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축하의 의미. 두 번째는 작별의 의미가 있다.
이전에 내가 살던 방식,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관계하던 것 다 바꾸고 다 떠나보내고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겠다. 과거와 작별하겠다는 작별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역사에도 그 나오지 않습니까?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님,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부고장을 다 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고장, 깡패 김익두는 죽었다, 부고장을 다 돌렸어요. 이제는 내가 옛날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 옛날과는 나는 이별이다. 이별의 의식. 세 번째는 증언의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잔치에 자기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소개하고 이 잔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세상 살면서 누구를 가장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자랑합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이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을 바꾼 분이다. 내 삶 속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삶 속에 영생함의 구원의 소망을 나에게 주신 분이다.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라는 이 확신을 여러분 갖게 되면 예수님을 자랑하게 돼요. 제가 어디가 좀 몸이 불편하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하면 우리 교인들 중에 그 병을 앓았던 분들이 그 병의 아픔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자기가 먹어보고 좋은 약을 다 갖다 주세요. 다 소개해 주세요. 목사님 이 약 잡숴보세요. 제 약 벗어보세요. 왜요? 그것이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 아픔을 아니까, 그 고통을 아니까, 그 자기가 거기에서 벗어났으니까, 자유하게 됐으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유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증거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내 속에 예수님이 그만큼 나에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좀 심한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나에게 소망을 주신 분입니다. 그 확신이 있다면 이 예수님이 나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당신에게도 필요한 예수님이라는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는 끝까지 그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행복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행복 모임은 뭘까요?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주님을, 그 주님이 필요한 사람, 그 주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 삶을 그 주님은 나를 이렇게 바꾸셨다고, 그리고 내 삶은 달라졌다고,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않는다고,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나는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에게 증거하면서 그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같이 믿도록 하는 모임이 행복 모임입니다. 마을별로 지금 목장별로 모임을 갖고 있고 작년에도 그 모임을 통해서 새롭게 예수를 믿은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 근데 좋은 방법이 뭘까요? 잔치가 참 중요하죠. 음식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대접하면서 그렇게 함께 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것이 행복 모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그 삶이야말로 변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걸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 소중한 것이 예수님이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레이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레이라고 불렀는데 자신이 쓴 마태복음에서는 자기 이름을 마태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가 변해서 마태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드린 말씀하고 이렇게 같이 좀 연결돼서 말씀드리면, 레이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레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레이 지파니까 제사장이 되든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토라를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학문들도 배우겠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내 인생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해서 어느 날 돈을 버는 세리로 전환을 한 거예요. 전환을 하는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외국인들도 많이 와요. 그러니까 그가 거기에서 이 세관원으로서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아야 되죠. 아람어를 할 줄 알아야 되죠. 헬라어를 할 줄 알아야 되지, 심지어는 라틴어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금을 매기고 외국인과 대화해서 이 좋은 세관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모든 것, 이것을 어떻게 바쳤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할 때 되니까 이 마태에서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마태복음을 보시면 구약에 대한 인용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화에, 그 당시 문화에 대해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배웠던 외국어와 그가 배웠던 그리고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바로 유대인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갖은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를 다 합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에 그의 삶이 다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뭐 직업을 바꾸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직업을 갖고 있는 그 목적이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이 예수를 믿었어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거 다 그만두고 나는 이제 신학을 해야지. 그것이 변화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다른 선생님하고 다른 거예요. 아이들 대하는 게 달라요. 그렇다고 교과 과정만 특별히 성경 가르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과목을 가르치지만 아이들 대하는 게 다르고 아이들에게 쓰는 용어가 다르고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잘해 주십니까? 이것 그냥 나온 얘기예요. 연변과기대에서 나온 얘기예요. 거기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헌신된 분들이 연변과기대 교수로 가서 그 아이들한테 정말 정성껏 잘합니다. 그 아이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은 여기 올 만한 분이 아닌데 왜 여기 오셔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할까? 그래서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선생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할 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그렇게 잘해 주도록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셔. 그래서 한때는 이 같이 공동 식사할 때 그 공산 당원이 나와 있으니까 고개 숙이고 하진 못해도 눈 뜨고 해도 전부 다 기도하고 밥 먹는 것이 보여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이, 지혜가 나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쓰여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저희 어머님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결례가 되지는 않겠죠. 근데 제 위에 형이 어릴 때 죽고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나서 저도 같은 병으로 계속해서 죽음 단계에 자꾸 이르게 되니까 어머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불심이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살려보시려고 저희 외가댁 앞에 절이 있었어요. 제가 가장 어릴 때 기억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절에서 잠을 깨서 절밥을 먹은 거 하나고 추어탕 못 먹는 거. 제가 못 먹는 음식이 한 가지인데 추어탕을 못 먹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저희 어머님은 추어탕을 정말 맛있게 잘 끓입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어릴 적에 물이 내려가고 나면 이 사람들이 다 이 미꾸라지를 잡습니다. 잡아서 소쿠리에 놓으면 외할머니가 오셔서 소금을 쫙 뿌리면 그 미꾸라지가 죽어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턱을 괴고 보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미꾸라지국을 못 먹어요. 추어탕을 못 먹어요. 이렇게 살 수 없다. 나도 변화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군에 제대하고 와서 음식점에 들어가서 추어탕을 시켰어요. 근데 그 집은 한 마리를 통째로 쪄서 밥 위에 올려주는 집이었어요. 이거는 하나님 뜻이다 생각하고 그 뒤로부터 안 먹어요. 아무튼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이제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살리려고 막 답답하니까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누구든 살아계시면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럴 때 전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제가 한 4살이나 5살 때부터 아마 예수를 믿게 되었을 거예요. 어머님은 그러니까 이 아들 살리기 위해서 참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봐도 실제적으로 병이 낫거나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가 그러진 않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느 순간 가니까 고달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즈음에 어머님이 꿈을 꾸셨어요. 이 꿈이라는 것보다 입신에 가깝죠. 입신에 가까워서 꿈을 꿨는데 저를 데리고 손을 잡고 하늘로 이렇게 날아가는데 어떤 지평선 같은 것이 나오더래요. 근데 거기 되니까 거기서는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고 손을 놓고 혼자 가는데, 자신이 경험한 것 중에 그렇게 행복하고 황홀하고 평안한 것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돌아오신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깨어났는데 한 달간 어머님이 삶의 의욕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어린 나이에 봤을 때도 어머님이 죽을 사람처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계속 갔으면 좋았을 걸, 계속 갔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좋은 것이 없었는데 계속 갔으면 좋았을 걸. 근데 한 달쯤 지나면서 조금씩 돌아오시면서 어린 저를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형준아, 살 의욕도 하나님이 주셔야 사는 것 같다. 조금씩 하나님께 살 의욕을 주신데, 그래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마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 고백이 이루고 난 다음에 어머니의 삶이 바뀌었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들어요. 저와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들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어떻게 나눔을 그렇게 잘하세요? 자기가 만나본 사람 중에 목사님처럼 나눔을 잘하는 사람은 잘 보질 못했다 그러는데, 저는 저 어머니한테 배운 겁니다. 어머님이 참 많이 나누셨습니다.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리고 그 어머님이 열심히 하셔서 교회를 또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끼리 밥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는 전도사님들 식사를 못할 때니까 전도사님이 오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든, 그 다음에 군인이 오든, 아버님이 이제 군인이셨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나오든, 하여튼 저희 집 가족들끼리 밥 먹은 기억이 저는 별로 없어요. 누군가가 와서 계속 밥 먹었어요. 어려운 집 도와주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종종 저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형준아,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 구해. 하나님 구해. 그리고 제가 이제 종종 목회하다가, 여러분 쉬운 목회만 어디 했겠습니까? 저 나름대로 어려운 일 만나서 좌절해서 일 있으면 기도해. 하나님 주시면 할 수 있어.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그것이 저로 하여금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고, 그 영향을 저희 집사람이 그대로 받아서 지금 어머니 하던 기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자들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전도의 광고를 자세히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 또 딸이 있어서 이 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딸 덕분에 살고, 지금 마누라 덕분에 살고, 어머니 덕분에 살아왔고, 이 삶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어머니 하신 말씀이 생생하고 그것을 깨닫고 삶이 변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저희 외삼촌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믿고 우리 자영처럼 변하면 정말 예수 믿을 만하다. 저희 아버지의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고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우리 아빠를 보면, 너를 보면 정말 예수님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듣고 사세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서 가짜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는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을 확실하게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다, 나의 주님으로 믿는가? 이 믿음을 분명하게 붙들게 되면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과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 믿어져요.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들 속에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대로 살 수 없어. 뭔가 달라져야 되겠어.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우리가 달라집니까? 안 바뀝니다.
나의 삶을 통째로 뭔가 쾅 때려서 뭔가 뒤집어 놓을 만한 것이 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레이를 바꾸어서 마태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오늘 나를 바꾸어서 바로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고, 또 저와 변화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다른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의 구세주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들 속에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 삶이 바뀌어지고 참 소망 되신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의학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지방에 오셔서, 가버나움 지방에 오셔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정말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주께서 친히 치료하셔 주신 것처럼 주님 지금도 치료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질병에서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돌보시사 하나님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